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넌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약속과 위로를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위로를 주시는 여호와.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도 있고 어떤 짐도 가뿐하게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권태롭다고 생각이 들어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어 보기도 하지만 사실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 우리 삶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인생의 황무지를 그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늘조차 찾기 어려운 그 팍팍한 현실을 나름대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단련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같은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 그 몇 리터의 물, 그리고 그 인내, 그 삶에서의 의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거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로 생활이라 그리고 유배라는 것은 늘 죄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방황의 운명 같은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처럼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삶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처량한 신세이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귀를 기울이라,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보아라, 생각하여 보라, 그것들이 숨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 또는 세상적인 생각을 잠시 거두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 어둠의 그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구원의 뿌리를 기억하라입니다. 구원의 뿌리를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들을지어다,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너희를 떠낸 반석가라고 기억하죠. 반석이라 견고함과 변하지 않는 토대를 뜻하지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삶,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언약의 반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그 삶의 상황을 기록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복을 주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한 호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행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참 쉽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뿌리, 우리 믿음의 그 근본, 그 근원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손길, 섭리하심, 개입하심,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위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행위,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을 바로 이 위로하여라는 단어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황폐한 땅을 에덴의 동산으로 바꾸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채우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의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공의, 의, 정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공의라는 것은 단순한 정의를 넘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뜻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는 곧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낙심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통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돌이킴과
그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분명히 변화시키는, 회복시키셔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꼭 상징하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도 동일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기도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잠시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백성들을 향해 확신을 주시는데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죠. 게다가 위로하다 단순한 말 위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실제로 그 상황과 여건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 능동적인 하나님의 개입, 그 섭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또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로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큰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과 때로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억눌리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라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라.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피웠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처럼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스스로 설 힘조차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아주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비록 버려진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며, 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그 상황에 있음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지만 이 무능한 자리,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2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게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 기록합니다. 자, 억울함이라는 것 단순한 우리의 그 원통함 이게 아니라 어떤 법정에서의 송사와 같은 그 억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짓밟힌 그 당신의 백성의 그 소송을 친히 변호하시는 아주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데, 자, 그 진노의 잔이 더 이상 너희들이 마실 잔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 잔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데, 자, 때로는 우리는 끝없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원통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원통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심판의 잔을 거두시며 결국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5절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노의 잔을 거두심으로 다시는 취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잔을 마셔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 손에 구원의 그 잔, 감사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또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시며 영원한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암흑과 때로는 어둠의 긴 터널과 역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위로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